영국에 오신 이후로 특별한 일은 없으셨습니까? 놀랄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영국인들은 죽음을 부정하다 생각하고 죽은 후에는 장의사들이 와서 시체를 염하더군요. 그리고 얼마 후에 기념 예배를 드려서 고인에 대한 좋은 기억만을 남게 합니다. 이런 태도가 놀라웠어요. 한 번은 케임브리지 대학에 가서 죽음에 대해 강의를 했는데 어느 신부님이 한 번도 시체를 본 적이 없다고 하시더군요. 왜 그렇게 죽음을 꺼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죽음이 정말 실패거나 생의 끝을 의미한다면 불유쾌한 일이고 두렵기만 한 것이겠지요. 또 언젠가는 친분이 있던 노인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갔는데 그곳에는 아이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해서 어디 있느냐고 물었더니 아이들 어머니가 내보냈다고 말하더군요. 아이들이 무서워할 것 같다고요. 저는 정교회에서는 아이들을 모두 죽은 이의 방으로 오게 하고 관을 열어놓는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처럼 죽음에 대한 무서움을 극복하도록 아이들을 들어오게 하자고 말해 보았습니다. 아이들은 방에 들어와서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할머니가 아름다워 보여요 하고 말하더군요. 죽음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고 느꼈던 거지요. 주교님의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머니는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소박하면서도 직선적이었던 분이었지요.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죽음에 대한 제 경험도 어머니를 통해서 얻은 것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는 인생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가치 있음을 느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사소한 말이나 행동 하나하나가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어머니와 제가 지내온 40년간의 사랑의 관계를 마무리해 주는 듯 했습니다. 망명인으로서 어느 곳에도 소속되지 않았다는 느낌이 주교님의 영성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체험으로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혁명이 일어나 우리는 거대한 성당과 찬란한 예전의 그리스도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처럼 상처받는 그리스도를 얻었고 배척당하고 친구에게도 버림받는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도와줄 사람 하나 없는 그때 하느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알력은 심해지고 위기 상황은 계속되어 가장 견디기 어려운 시련을 겪을 때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절망은 우리가 그 절망을 이겨낼 준비만 되어 있다면 모든 사물의 핵심으로 가는 열쇠인 듯 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는 위기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그럴 때 거짓 신을 대용품으로 만들어내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알던 여성은 신혼여행을 가서 남편과 영화를 보다가 갑자기 눈이 멀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녀는 죽기 얼마 전 병이 가장 심했을 때 제게 이제 너무나 지쳐서 하느님께로 향할 노력조차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느님의 부재를 받아들일 용기가 있었으므로 당장 위로를 줄 거짓 신에 의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성의 위대한 용기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겨서 잊히지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안 계신 듯 보일 때, 곧 그분께서 침묵하실 때가 기도를 시작할 때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말이 많을 때가 아니라 저는 당신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정말 괴롭습니다. 왜 이렇게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고 하느님께 호소할 때 시작되는 것이지요.
하느님을 찾아야만 되겠고, 못 찾으면 죽을 것만 같을 때 비로소 우리는 현재의 나를 넘어서 그분의 현존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과 그리움이 무엇인지를 알고 절망을 두려워하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하느님 자체를 그리워하는 갈망이 우리 마음 안에 있게 될 때 기도가 시작됩니다. 또 어느 때는 우리 눈 안에 슬픔이 깃들고 영혼을 향한 동경이 강해져 우리를 가득 채울 때 크나큰 기쁨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언젠가 주교님께서 저는 미쳤습니다. 근데 묘하게 미쳐서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되고 싶어 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걸 기억하는데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언제나 고통과 기쁨을 동시에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모순적인 듯하지만 사실입니다. 밝은 대낮을 받아들이듯이 어두운 밤도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 하면 주님께서 겟세마니에서 겪은 근심이나 고뇌, 십자가 위에서 겪은 고통을 나누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인생도 실패, 신앙생활도 실패, 모든 걸 실패한 듯한 괴로울 때, 이때 주님의 불안과 고통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또 다른 면에서 볼 때 사람들은 2차원의 세계에서 사는데 그리스도인은 3차원의 세계에서 사는 듯합니다. 자유를 지니면서 영원의 차원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세상은 미완성품이며 그들은 자신이 묘한 존재임을 항상 발견할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도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느님만이 그들의 임금이시라고 주장했을 때 사람들은 황제에게 반역한다는 이유로 박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2차원의 세계에 충실하는 방법은 3차원의 세계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세계는 사실 3차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3차원을 상상만 하거나 2차원적으로만 살고 있으면 삶은 온전치도 의미를 가지지도 못할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이 용기를 가지고 3차원의 세계에 살았듯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에 관해 묻고 싶습니다. 그곳을 가끔이라도 방문하시는지요? 1년에 한 번씩 러시아에 가서 총대주교님께 서부 유럽 교회에 대한 보고도 하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곳에 머무르는 동안 미사를 드리고 강론도 하며 사람들과 담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정치적으로 관여하시지는 않는지요? 우리는 러시아 정교회에 온전히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정치적으로는 망명한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국가가 이런 모순된 위치에 있기에 교회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오히려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러시아 교회는 활동이 얼마나 활발합니까? 상당히 활발합니다. 통계상 러시아 국민 중 3천만 명 정도가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스탈린 시대 이후 50년 동안 조직적 박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면 상당한 숫자지요. 실제로도 러시아의 젊은이들은 영성에 점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무언가를 찾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젊은이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과
영성을 중시하는 젊은 사람들의 모임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주교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죽음에 대해 말씀하실 때도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럴 겁니다. 러시아 교회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무엇인지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내란이 일어나 양쪽 군대가 아주 격렬하게 싸울 때였습니다. 3년 동안 이쪽에 점령당하고 저쪽에 점령당하던 어느 작은 마을이 결국 황제군에게 공산군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마을에 남편을 군대에 보내고 혼자 5살, 4살짜리 애들과 남아있던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이 적군 소속이 되어서 점령군에게 잡히면 죽을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 부인은 아이들과 함께 도망갈 기회를 노리면서 빈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초저녁, 나탈리아라는 20대 젊은 여성이 빈집의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서 부인의 이름을 말하며 맞느냐고 물었습니다. 부인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나탈리아는 그 부인이 숨어 있는 곳을 군인들이 알아냈다며 그날 밤에 총살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빨리 도망가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부인은 아이들을 쳐다보며 내가 어떻게 도망가겠어요 하고 대답했지요. 지금까지는 단순한 이웃에 불과했던 그 젊은 여성은 그때 복음서에 나오는 이웃이 되었습니다. 도망가셔야죠. 제가 여기 남아있다가 누가 당신을 잡으러 오면 대신 잡히겠습니다. 그럼 당신이 총살당할 텐데요. 그래도 저는 아이가 없잖아요. 결국 그곳에는 나탈리아가 대신 남기로 했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이 빈집에 밤이 찾아왔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그 여성을 볼 때 우리는 겟세마니 동산이 떠오릅니다. 나탈리아도 이 잔을 멀리 해달라고 청했을 것이고 그리스도처럼 하느님의 침묵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자기를 도울 사람을 찾고 싶었겠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배반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의 도움도 청할 수 없음을 잘 알았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거듭거듭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죽은 후 그 부인과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궁금했겠지만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는 아무런 답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말 한마디만 다르게 하면 금방 살 수 있으리라는 것도 생각했겠지요. 문을 열고 거리로 나가기만 하면 자신은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결국 그 여성은 총살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망친 그 부인과 아이들은 살았습니다. 제1장 하느님의 부재.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기도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이 아니라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무엇을 깨달아야 하고 또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경험을 통해 전달할 뿐임을 미리 말해둡니다. 저도 기도의 초보자로서 독자 역시 초보자라고 가정한 채 함께 기도를 배우기 시작한다고 여기겠습니다. 여기서는 신비적 기도나 높은 단계의 완덕에 이르는 기도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예외적 환경에서 하느님이 우리에게 오시거나 우리가 그분의 현존 안에 살고 있음을 체험하여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깊이를 깨닫고 기도의 가장 깊은 곳까지 끌려 들어가는 자신을 발견하면 어떻게 기도할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 있음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께 말하게 됩니다. 기도하려는 사람에게는 처음부터 매우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기도하고 싶은데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는 듯 느껴질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바로 이 점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느님의 부재를 느낀다고 해서 그분께서 존재하지 않으신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존재 자체이시므로 근본적으로 부재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재란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안 계시는 듯 느낄 때 그 부재의 느낌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느님 앞에 서서 허공을 향해 소리치지만 아무 답을 들을 수 없습니다. 사방을 쳐다보지만 그분은 아무 데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기도란 만남이며 관계라는 것, 즉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며 우리에게나 하느님에게나 강요할 수 없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현존을 느끼게 하실 수도 있고 부재의 느낌만을 남겨놓으실 수도 있는 이유는 이런 살아있는 현실적 관계에서 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느님을 기계적으로 이끌어내거나 만나고 싶은 순간에 그분께 우리를 만나주시도록 강요할 수 있다면 그런 것은 진정한 관계나 만남이 아닐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상이나 상상 혹은 하느님 대신 우리 안에 갖다 놓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우상과 맺는 관계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과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없듯 살아계신 하느님과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관계는 서로 자유로울 때 시작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양방향에서 이루어진다는 관점을 가지고 기도로 맺어지는 하느님과 우리를 살펴본다면 우리가 그분께 불평할 것보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불평하실 것이 훨씬 더 많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 24시간 중 겨우 몇 분 정도만 하느님을 위해 쓰면서 이 시간에 그분께서 현존하지 않으신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아마 하느님께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실 23시간 30분 동안에는 저는 너무 바쁩니다 하고 대답했거나 우리 마음과 의식이나 생활 속에서 그분께서 두드리는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 하느님의 부재를 불평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분께서 안 계실 때보다도 우리가 외면할 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하느님과 만나는 때는 언제나 우리에게 심판의 순간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나 묵상이나 관상 안에서 하느님을 만날 때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거나 아니면 단죄받게 됩니다. 물론 영원히 구원받거나 영원히 단죄받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하는 순간은 치명적인 순간이며 위기가 찾아오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영어의 위기라는 말은 그리스어의 심판이라는 말에서 유래합니다. 기도 중에 하느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 생활에서 치명적인 순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싶어 할 때마다 항상 그분께서 거기 계시지만은 않는다는 게 어쩌면 다행스러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러한 만남을 견뎌낼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구절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시고 진리시며 순결함 자체이신 하느님을 만나는 것은
두려운 일이라는 기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현존을 느낄 수 없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을 심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그분을 만나는 순간이 단죄의 때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려는 것입니다.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몇 년 전에 어떤 남성이 찾아와서 하느님을 보여달라고 청했습니다. 저는 하느님을 보여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비록 제가 보여줄 수 있다 하더라도 당신은 그분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하느님을 만나려면 그분과 무언가 같은 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분을 볼 수 있는 눈을, 그분을 알아챌 수 있는 예민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몇 분 동안 생각할 여유를 주고 시간이 지난 뒤 복음서에서 특별히 감동적인 장면이 생각나면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그와 하느님은 어떤 관계인지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대답했습니다. 요한복음서 8장에 가늠한 여자가 나오는 장면이 생각납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좋습니다. 아름답고 감동적인 부분이지요. 그러면 이제 이 장면에서 당신은 누구와 비슷한 사람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주님과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적어도 그 여자가 뉘우치고 새로운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믿어주고 자비를 베풀어주는 편에 서 있습니까? 혹은 가늠한 여자와 같습니까?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즉시 물러간 나이 많은 사람들과 같습니까? 조금 더 늦게까지 남아있는 청년과 같습니까? 그는 조금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저는 물러가지 않고 끝까지 홀로 남아서 그 여자를 돌로 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당신을 만나주시지 않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십시오. 이 이야기는 아마 극단적인 예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도 얼마나 자주 그와 비슷하게 느끼고 행동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직접 그리스도인의 말씀이나 행위를 반대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좀 더 미묘한 방법으로 순환 때 군사들이 한 듯 행동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눈을 가리고 누가 그러는지 보지 못하시도록 하고는 뺨을 때리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하느님의 현존을 무시하고 그분의 뜻과 어긋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원하는 대로 또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할 때 바로 이런 짓을 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그분의 눈을 가리려고 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눈을 가릴 뿐입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님의 현존 안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뉘우치고 통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다고 바로 사랑과 우정의 관계로 받아들여질 수는 없습니다. 복음서의 여러 구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보다 훨씬 위대한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맞아들이길 주저하였습니다. 종을 고쳐달라고 간청한 백인대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마 하고 말씀하셨지만 백인대장은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로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느님께 몸을 돌리고 이렇게 말하면서 말입니다. 당신께서 직접 오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당신의 현존을 느끼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나을 것입니다. 당신께서 한 말씀만 하시면
해결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예를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물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히는 것을 보고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갑자기 주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비천함을 알게 되었기에 배를 떠나달라고 주님께 청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한 적이 있습니까? 복음서를 읽으면서 그리스도의 의롭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또 기도하면서 하느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느끼고 그분께서 내게 가까이 오시기에 나는 너무나 부족하구나 하고 말한 적 말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께서 오실 수 없는 때를 제외하더라도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우리는 그분께 무엇인가 받기를 원하지 그분 자체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관계일까요? 친구 관계에서도 무엇인가 받을 생각만 하고 친구에게는 관심이 없다면 그 친구와 나누는 우정을 참된 우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친구가 우리에게 어떤 이득이 될지 신경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친구 자체를 사랑합니까? 주님과 맺는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과 저의 기도, 각자의 기도를 반성해 봅시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생활에 관련된 어떤 것을 청할 때 그 기도는 얼마나 열정적이고 간절합니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온통 기도 안에 파묻히고 맙니다. 이때 우리가 하느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느님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그 문제에 몰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걱정거리가 해소되기를 청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열심히 하다가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을 기도하려면 우리 마음은 순식간에 차가워집니다. 하느님께서 멀리 가버리셨기 때문일까요? 아니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쏟는 열정이 하느님의 현존과 그분께 대한 신앙과 그리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열정은 우리가 기도하던 사람이나 어떤 일에 대한 애착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기도하면서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는다고 불평할 수 있습니까? 마음이 없는 건 우리고 필요한 것만 채워지면 하느님께 관심이 없어지는 것도 우리입니다. 하느님께서 부재하시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때 하느님께서는 오셔서 무엇인가를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이 아닌 무엇이 되려고 하면 아무것도 해 주실 수 없습니다. 거짓된 인간, 거짓된 자기를 내세우려 하면 하느님께서는 이런 거짓에 가까이 오실 수 없습니다. 기도하려면 하느님 나라를 향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하느님이시고 임금이심을 인식해야 하고 그분께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록 완전히 채워드리지는 못할지라도 하느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면 자신이 가진 재물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었던 부자처럼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느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느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또 다른 행복을 추가로 맛보길 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는 값진 진주 하나를 사기 위해서 모든 것을 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가장 값진 진주를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진주를 정말 사고 싶은 걸까요? 인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 다른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느님께 향할 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라면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빛을 잃고 단지 배경으로 있을 뿐이며 참으로 중요한 분만 강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생활의 일부분만 하느님께 내어드리고 나머지 더 넓은 부분은 빛을 잃어도 제 소유로 남겨놓으려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밖에 계실 수도 있고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걸 짊어질 마음도 있으시지만 삶의 일부분이 되고 싶어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하느님의 부재를 생각할 때는 누구에게 불평해야 할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